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수요일에도 함께 하십니다. 예, 주일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수요일도 함께 하시고 또 우리 평소에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 기도, 또 말씀,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복된 그런 시간 되어지게, 또 그런 예배 되어지게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령여 임하소서.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저는 이 가사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메마른 심령이 촉촉해지고, 단비가 내리면 좋은 점은 공기도 맑아지고, 비 온 뒤에 하늘도 굉장히 파랗고, 우리의 날마다 신앙생활이 그런 비 온 뒤에 그런 개인 하늘처럼, 또 그런 공기처럼, 또 그런 땅처럼 촉촉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은혜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은혜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교란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교회가 정말 소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희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 희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성령으로 이 죄악의 사슬에 묶인 이 세상을 회복할 수 있는, 또 그것의 복음을 풀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큰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일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때 여기서 예배할 수 있음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을 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진정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예배가 예배되어지며 주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이 땅에 아버지 죄악의 사슬에 묶인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해방시킬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쓰임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들이 주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이들이 예배를 나옵니다.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역사들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게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주와 함께 걸어가는 복된 예배와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오늘 그분들이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도 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은혜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마음 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의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저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부르셨으니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드디어 산상수훈의 오늘 마지막 말씀, 23번째 말씀입니다. 23번째면은 저희가 6개월 동안 산상수훈 말씀을 나눴다는 겁니다. 혹시 1번부터 23번까지 다 들으신 분 계셔요? 다 빠지셨군요. 네, 예. 수요 말씀은 유튜브에 잘 올라와 있습니다.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산상수훈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 성경에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지만은 특별히 산상수훈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의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삶이 복받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옥과 같은 말씀, 거의 신앙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23번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나누었고, 이제 마지막 오늘 무너지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 마지막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이 마지막 부분에서 종말의 그 심판을 암시하는 말씀을 계속 해주십니다. 뭐가 세 가지 비유를 드셨는데요. 좁은 문과 넓은 문, 그리고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리고 모래 위에 지은 집, 이렇게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 종말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이 동시에 두 가지를 다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두 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동시에 두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동시에 두 집에서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한쪽을 선택하면 한쪽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뭐 경제학자들이 이것을 기회비용이라고 말을 하죠. 내가 뭘 하나를 선택하면은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뭔가를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선택하는가 하면은 좋은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게 이제 우리에게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선택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 땅의 집에 살아간다면 어떤 집에 살아가고 싶습니까? 뭐 우리들은 큰 집, 좋은 집, 뭐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큰 집과 작은 집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살아야 되는 좋은 집은 무엇인가 하면은 안전한 집이라는 겁니다. 안전한 집이냐, 무너지는 집이냐라고 할 때에 너희들은 안전한 집, 거기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유명한 얘기 있죠. 어렸을 때부터 알게 모르게 많이 듣고 우리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깊숙이 박혀 있는 그 문구, 안전 제일. 뭐 어디 가든지 다 있습니다. 공사장에 가도 있고 어딜 가도 써 있고 막 스티커로 붙여져 있고 뭐 별이 별건데 다 붙어 있습니다. 안전이 제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집을 짓는 두 사람에 대한 짧은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목수였기 때문에 이 집을 짓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무엇을 짓거나 만들거나 하는 비유를 드실 때에는 이게 너무나도 그것에 대해서 잘 아시는 거죠. 왜냐하면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집은요, 튼튼하게 안전하게 지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고 높아도 안전하지 않으면은 이 살만한 곳이 못 되는 것이죠. 그 튼튼하고 안전한 것, 정말 무슨 뭐 기초, 영어의 ABC, 한글의 가나다, 이런 개념의 그런 기초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게 되면은 그 화려함도 그 편리함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새로 짓는 건물의 크기나 규모를 보면요, 이 건물이 얼마만큼 지어지겠구나라는 것은 기초공사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초공사를 대충 땅도 별로 깊이 안 파고 그냥 지으면은 그냥 1층이나 2층짜리 짓는 거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좀 깊게 파고 막 이렇게 파일도 받고 그런 거 보면은 이 집은 좀 높이 지려나 보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보이지 않는다고 소홀하게 쉽게 그렇게 하겠다고 부실 공사를 하면은 평소에는 괜찮습니다. 뭐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지만은 뭔가 지진이 나고 뭔가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결국 붕괴되어지는 것이 이 부실 공사라는 것이죠. 철근 빼먹으면 무너집니다. 빼먹는 것도 그냥 무조건 빼먹는 게 아니고 그 건물이 지탱할 수 있을 만큼 해놓고 빼먹는 겁니다. 문제는 항상 우리가 예상하는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 이상의 무게나 충격이나 그런 게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요, 두 종류의 집을 비교를 합니다. 두 집에 똑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부딪힙니다. 이 집에 다가오는 세 가지 시험인 것이죠. 자, 이것이 한꺼번에 닥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평소에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 정도 물 흐르는 거 가지고는 괜찮을 거야. 이 정도 바람 가지고는 괜찮을 거야. 뭐 이 정도 충격으로는 잘 견딜 거야. 그런데 만약에 그 세 가지가 한꺼번에 오게 되면은 정말로 정신 없겠죠. 폭우가 쏟아지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고 뭐 이 최후의 심판과 같은 온갖 삶의 시험들 이런 것들이 다가올 때 과연 우리는 든든히 설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같은 상황에서 이 집이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죠. 한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다른 집은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이라는 겁니다. 이 한 가지가 다른 겁니다. 그 결과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폭우와 홍수와 그런 태풍의 직면에도 끄떡이 없었지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어디에 기초를 세우느냐, 어떤 기초를 세우느냐가 생명과 죽음, 견딤과 무너짐을 가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궁금하죠. 왜 사람들은 그러면 아무나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되지 왜 모래 위에 집을 지을까? 그게 모래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 말씀을 했었을 때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생각하는 게 있었습니다. 어떤 장소, 어떤 지형을 생각했던 것이죠. 평소에는 멀쩡하고 땅도 단단하고 굉장히 평평하고 좋은데 그게 왜 평평한가 하면은 비가 오면 강이거든요. 강이 되거든요. 강이 되니까 쓸려 내려가면서 평평해지고 또 진흙과 같은 그런 것이라서 뭐 마르고 나면은 뭐 어느 정도 단단한 것 같고, 근데 사실은 그 기반이 든든하지 못한 겁니다. 비가 오게 되면 또 진흙이 되어지고 이제 그런 땅인 것이죠. 마치 거기가 단단한 것 같아 보여서 그 땅에다가 빨리 짓고 비용을 덜 들이고 화려하게 지으면 칭찬받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지었는데 굉장히 나는 지혜롭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할 텐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결국에는 그 집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누가 무너지는 집을 세우고 싶겠습니까? 다 튼튼한 집 세우고 싶죠. 하지만 인생은요,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건물을 지을 때 만약에 진도 7에다 맞추어서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하면요, 역사를 쭉 지켜보건대 항상 여기에는 최고가 진도 5 정도였으니까 진도 7에다 맞추면은 뭐 이제 별일은 없겠다라고 집을 짓지만은 만약에 진도 10짜리가 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때는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기초를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불확실함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반석도 모래 위에 지은 것보다는 안전하지만은 이 세상의 반석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영원한 반석은 무엇인가? 깨어지지 않는 바위는 무엇인가? 이 성경은 그게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경 구절 4개를 계속 볼 겁니다. 사무엘하 22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사야서 26장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시편 62편 6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반석인데 이 현대인들은 이 기초와 이 반석을 무시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 외에 다른 기초는 없습니다. 이 기초석을 붙잡지 않으면은 죄와 사망의 물결에 휩쓸리고 무너지고 떠내려 갈 거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야 너희들은 집을 짓는 건축가야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각자의 인생을 집을 짓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까지 집을 지으며 살아오고 있죠.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잘 모를 때는 그냥 살아왔지만은 어느 때부터인가 내 자아라는 거, 자아가 생기기 시작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내 정체성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는 인생, 내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 이제 이런 모습들의 집을 지어나가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도 우리가 처음에는 잘 모르고 시작을 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면은 이제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집의 모습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들을 지어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집을 짓는 건축가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각자 인생의 집을 짓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집을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집을 통하여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옛날에 어떤 책인가 약간 이제 제가 패러디했었는데 민주주의는 후불제다라는 책이 있었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 민주주의가 후불제, 우리의 신앙생활도 인생은 후불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하거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선택하며 어떤 길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어떤 길을 살아왔던 결국에는 마지막 길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길.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대로 우리가 쓰지만 결국에는 저기 계산대 앞에 가가지고 카드를 내밀어야 또는 현금을 내야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은 결국에는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그렇고요. 우리 인생도 후불제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다 계산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아버지의 부모들의 도움을 받고 형제들의 도움을 받고 이 배우자의 도움을 받고 뭐 선생님이나 친구나 뭐 학교나 교회나 직장 생활에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또 이런 집을 짓게 되어지고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결국 내 집을 짓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내 자신인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누구 때문에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나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못했어요. 나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때 떠났어요. 이게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가 잘하면은 여러분들 전부 다 데리고 한나라 문 앞에서 프리패스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다 줄줄이 묶어서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손에 손잡고 유치원 아이들 소풍 가듯이 줄줄이 세워서 자 우리 모든 믿음교회 친구들 자 지금부터 천국문에 들어갈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그러면서 가면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것이죠. 저도 저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 고백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누구 때문에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절대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스스로 지켜나가고 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뒤처지고 늦어지면 내 손해라는 것이죠. 결국 집을 짓는 사람은 나이고 모든 책임은 내 자신에게 있다는 거.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인가 하면은 성령님이 그 집을 짓는데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은 온전히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신앙의 온전한 집을 지을 수 있는 설계도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천국의 백성이 되어져. 그리고 봐봐. 실패한 사람들 잔뜩 적혀 있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좋은 방향만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까지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매뉴얼을 안 본다는 거죠. 매뉴얼을 보지 않고 그냥 내 경험대로 그냥 이렇게 지으니까 되던데 잘 버티던데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정말 뭐 홍수가 나고 뭐 바람이 불고 그러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각하죠.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처음부터
신앙의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처음부터 믿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불순물들이 들어가고 거기에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인생의 철학이 들어가고 섞이면요 제대로 된 그런 튼튼함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집을 짓는 건축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그 집이 과연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이 짓는 집은요 여러분을 지켜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그 지은 그 신앙의 집, 인생의 집은 과연 나를 지켜줄 만한 그런 집인가? 이 참 심각한 질문인 거죠. 인생에 어떤 태풍이 불어와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인가?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니요, 그것으로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최선을 다한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능성이요? 야, 그래도 99%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1%의 죄가 섞여 있으면 그는 죄인인 겁니다. 이게 참 어렵다는 것이죠. 가능성도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확실해야 한다는 것이죠. 늘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고 늘 말씀을 다시 보는 것이고 내 인생의 그런 모습들이 내 삶의 그런 건축물이 잘 지어지고 있는가 늘 점검하고 늘 살펴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빨리빨리 고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험 들고 그럴 시간 없습니다. 우리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뭐 앞으로 한 120년 사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한 200년, 300년 사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삶이 굉장히 짧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젊으신 분, 나이 드신 분 있어도요. 그 차이 얼마 안 됩니다. 왜냐하면 뒤돌아보면 압니다. 어떤 때는요. 그런 생각 듭니다. 저는 한 30대 그때의 기억, 그때의 제 모습, 그때 제가 좋아하던 그런 것들 그런 것들 그냥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거울 보면은 웬 아저씨가 서 있고 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느끼지 않습니까? 마음은 아직도 초등학교 같은데 아이들하고 장난치던 마음 같은데 벌써 내 얼굴은 이제 예전과 다른 모습이 되어 있고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은 얼마나 빨리 시간이 지나갔습니까? 뭐 시간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것이죠. 누가 지구를 빨리 돌리는 것도 아닌데 정말 우리의 시간들은 너무 빠른 겁니다. 그 이야기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러면 내가 이 집을 지을 수 있는 그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꺼번에 짓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든든하게 튼튼하게 하나하나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그리고 아무리 웅장한 이 세상의 외적인 건물을 지어도요. 그거 우리 집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 머물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진짜 우리의 집은 천국에 짓는 겁니다. 신앙인은 그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기간 동안 그 집을 허술하게 모래 위에 지었다면 내 인생은 내 영혼은 정말 그냥 뭐 홍수에 떠내려가듯이 그렇게 무너지고 사라지고 말 겁니다. 누구나 인생의 집을 제대로 짓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까?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 사람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까지는 같습니다. 둘 다 말씀을 들었죠. 그 다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않는 것의 차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도 않는 자는 집을 짓는 것을 시작도 못합니다. 야, 너희들은 집을 지어야 돼. 근데 어디에다 지어? 이것까지 들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너희들은 집을 지어야 돼. 이 이야기부터 듣지 못한다면은 아예 시작도 못했을 겁니다. 말씀을 듣죠. 말씀을 듣는 거 이렇게 지어야 돼. 그러면 그 다음부터 행하는 것은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모래 위에 짓거나 반석 위에 짓거나.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겁니다.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듣기도 잘 들어야 되겠지만은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기도합니다. 주일날 말씀을 전하고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말씀이 부딪히게 해달라고. 그 말씀이 때로는 문제가 되어지고 내 마음에 갈등이 되어지고 때로는 나를 찌르는 그런 아픔이 되어지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말씀 주일날 듣고 끝나면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들은 말씀은요 평생에 영원히 다시 들을 수 없는 그런 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고 기억되어진다 그러면은 우리가 괴롭던 시간이던 그 말씀 때문에 힘들었던 시간이던 그 말씀 때문에 정말 내가 복되고 평안하고 행복했던 시간이던 우리는 뭔가 행함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정말 살아보는 거죠. 내 자신에 비추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보는 것이죠. 이것이 벽돌 한 장을 한 장을 쌓아놓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인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은요, 여러분 모래에 세운 그런 집과 똑같이 되어지는 겁니다. 듣는 것에서 끝내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자. 네. 지난 시간에는 어떤 사람들의 말씀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문제였는가 하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이 말만 했던 사람들이 문제였던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아멘 아멘 듣기만 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다루는 거죠.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들. 이 주님은 전과 동일하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무리 짓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제 그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할 텐데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실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이 사람들을 이 세상에 파송하여서 저들이 살아갈 건데, 과연 이들이 그냥 함께 있다가 흩어지는 그냥 허다한 무리들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될 것인가, 그 길이 그들 앞에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선택을 요구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정말로 복된 자이다. 너희들 어떤 선택을 할래?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또한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 행함이라는 기준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듣고 그냥 끝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뭐 예수님의 제자가 12명뿐만은 아니니까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한 12사도가 있지만은 그 외에도 수많은 함께 다녔던, 함께 기도했던 그런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제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 산상수훈을 지금 똑같이 듣고 과연 그 제자들은, 그 허다한 무리들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 그 말씀을 정말 실천했을까? 아니면 거부했을까? 아, 참 오늘 좋은 말씀 들었다. 오늘 뭐 하지? 라고 벌써 그렇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을까? 이 결단들이 그 시간에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 6개월 동안 나눴습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은 뭐 중간에 빠질 때도 있었지만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 중요한 것은 그냥 말씀 들은 것으로 끝나면 아, 잘 들었다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럼 나는 어디 위에 집을 지을 것인가? 어디 위에 어떤 집을 지어 나갈 것인가? 신앙에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 우리는 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또 1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님이 반석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말씀 옆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말씀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요,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죠. 들은 말씀이 아니라 행한 말씀만 우리의 삶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집니다. 들은 것으로는 기초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적용이 되었던, 내가 그대로 행하였던 순종한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가져다가 우리 인생의 반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 한 번 말씀을 듣는 거, 그게 여러분 집 짓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내 삶을 돌이켜 보는 거, 벽돌 한 장 쌓아 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보는 것, 그 옆에다가 메꿔 나가고 시멘트 바르고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행함이 값없이 받은 은혜를 값지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걸 그냥 아유 우리 좋아서
난 참 운이 좋아. 그럼 나는 이게 기독교 용어는 아닙니다. 난 참 팔자가 좋아. 그래서 이렇게 사나 봐. 이게 그것으로 끝나면요, 너무나도 값싼 은혜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행함이 없으면요, 정말로 값싼 은혜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은 그 은혜는 정말 값비싼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리는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정말 값비싼 은혜로 우리가 소유하게 되어지는가? 이것도 우리 스스로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해야 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 저분은 참 신앙이 좋아. 행함도 똑같아야 됩니다. 이 평상시에는 구별 안 됩니다. 모두 다 교회 잘 다니고 모두 다 예배 잘 드리고 모두 다 헌금 잘 합니다. 성경도 읽고 설교도 잘 듣고 열심히 적기도 하고, 우리는 선한 말씀 좋은 말씀 들으면은 우리는 오해를 하죠. 선한 말씀 듣는다고 좋은 말씀 듣는다고 내가 선해지고 좋아지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듣는 거죠. 듣고 난 다음에 내 액션이 필요한 겁니다. 행함이 없으면은 믿음의 뿌리가 내리지 않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밭에다가 화분에다가 씨앗을 심는 거죠. 씨앗을 이렇게 심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겁니다. 뿌리를 내려서 딛고 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잎사귀를 펴서 더 햇빛을 받고 더 자라나고 더 그 양분을 빨아들이고 그러면서 열매를 맺고, 이 우리 신앙생활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듣기만 하는 것은요, 분명히 심어놨는데 뿌리도 안 나오고 이 씨가 살아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아무리 물을 많이 줬더니 씨는 썩고 있고, 그런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저절로 선해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행하여야지만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사회에서 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인생의 수없이 많은 시험과 환난은요, 말씀 위에 세워져야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말씀은 폭우, 홍수, 태풍, 지진, 불 다 모은 것보다도 더 심한 마지막 심판도 견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 세상에 그런 어려움들이 아니라 이것은 물론이고 마지막 심판까지도 견디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행한 말씀만이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줍니다. 너는 내 말씀을 많이 들었구나. 이것으로 여러분들을 칭찬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너는 그 말씀을 듣고 너는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았구나. 이거를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그래서 반석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보장해 주는 것은 반석,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위기가 오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팔복에 복이 있도다로 시작을 했습니다. 너희들 참 복되도다. 참 복되도다. 이렇게 하는 자여.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산상수훈에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은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지만은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할래? 이 말씀을 내가 너에게 복받는 방법 다 알려줬는데 이제 너희는 어떤 길을 선택할래? 어디 위에 너희들의 기초를 닦을래? 어디 위에 너희의 집을 지을래? 예수님은 물어보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정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떤 이들은 왜 듣고도 행하지 않을까? 어쩌면 못 믿는 거죠. 설마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설마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면요, 여러분 어려움 많이 겪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실 거거든요. 여러분이 빗나가면은 절대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가만 안 놔두십니다. 왜냐하면 너무 사랑하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곁길로 가면은 뭐 언젠가 오겠지 그러고 마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계속 기도하고 마음을 두고 언제 올 것인가, 언제 돌이킬 것인가, 언제 회개할 것인가, 언제 믿음을 가질 것인가, 언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초조하게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간절하게 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러신다는 거죠. 그래서요, 빨리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이게 내 죄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끄시는 능력인가?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뜻 가운데 당하게 되는 고난인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떠한 경우에서라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이 반석에 세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반석에 세운 그런 집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라시고, 또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말씀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순간, 것도 순간마다 정성을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듣고 내면화하고 행동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거죠. 내면의 변화를 동반한 순종이 계속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뭘 하는 거, 외적으로 막 풍성하게 뭔가를 화려하게 쌓아나가는 거, 글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죠. 그렇게 우리가 쌓아나가는 것이 예수님이 기초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초가 아니면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람 한번 휙 불면은 사라질 것들, 뭐 폭풍 한번 불면은 다 무너질 것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떠한 폭풍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비가 와도, 홍수가 나도 끄떡없는 우리의 신앙,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성품은 놔두고 행동만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면서 그 행동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나의 인생의 궁극적인 기초는 참 무엇이었을까? 지금 내 인생의 궁극적인 가장 기초는 무엇일까? 우리가 나이가 생각하는 삶의 기초가 정말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나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 정말 여러분들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고 포기하지 않는 그것이 정말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반석이라는 것이죠. 반석과 내가 일체가 되어야 됩니다. 반석은 반석이고 집은 집이고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반석과 집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죠. 연결되어 있는 것. 내 삶의 작은 하나하나들이 전부 다 예수님과 연결되어지고, 말씀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그것이 복이든 아픔이든 건강이든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이든 때로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망하는 모습 속에서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신가, 그렇게 연결지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여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이것이 우리의 영성이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냥 모래 위에 세워지면은 그냥 화려할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화려한 것이죠. 무슨 무용담처럼 그런 신앙생활이 될 겁니다. 옛날에 내가 뭘 했는데, 우와, 그 300명을, 우와, 500명을, 내가 1000명을, 뭐 저도 마찬가지죠. 내가 막 1000명을 목회했는데, 근데 내 기초가 말씀에 세워진 기초가 아니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1000명이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기초가 중요한 겁니다.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성품, 그리고 우리 삶의 신앙으로 차곡차곡 단단하게 세워져 나가는 그 기초가 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지고 우리가 그 위에 집을 지어 나가고 예수님과 연결되어지고 또 우리 서로가 붙들어주고, 우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네시아 와서요, 참 재미있는 것은 집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웬만하면은 집들이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방음도 좀 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쩌면 벽을 하나 두고 서로 공유를 하는지 집을 지을 때 옆집 벽에다가 우리 집 벽을 갖다가 똑같이 만들어 놓는 것이죠. 이 처음엔 참 이상했는데 가만히 지켜보다 보니까, 야, 이렇게 되면은 지진 나도 그래도 같이 버티겠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비가 오면은 적어도 저 사이로 흘러내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붕을 공유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더 튼튼해지고 서로 붙들어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그 집 자체로도 튼튼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서로 이렇게 붙들어줄 수 있다는 거, 예수님이 오실 그 전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복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교회는 그런 역할인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그런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을 서로 도와주고 함께 집을 지을 때 서로 도울 그런 분들이라는 것이죠.
더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마음의 그 성품이, 또 마음의 기초가,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그렇습니다. 과연 내 인생의 궁극적인 기초는 무엇인가? 오늘 그분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운다면, 오늘 그분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운다면, 오늘 그분 위에 우리의 삶의 모든 꿈과 소망을 세운다면 그것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헛된 것에 위에 세우지 아니하고 오로지 예수님 위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것에 기초를 세워나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